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약 11개월 동안 체류하는 중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은 총 8번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인 3절부터 6절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사건이고, 오늘 읽은 7절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8번 시내산에 오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는 말과 백성에게로 내려왔다, 이 두 모습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올라가다라는 단어 알라, 내려가다라는 단어 야라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 있다고 밝히는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가 이렇게 힘들게 계속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일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꼭 시내산으로 오를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나이 많은 모세 입장에서는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꽤나 번거롭고 불편한 발걸음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이 믿음의 토양 속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시내 광야와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거룩하고 구별된 곳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특별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것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께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는 예언자로서, 이스라엘의 말을 전달할 때는 제사장으로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장로를 뜻하는 단어 자케는 연령적으로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뜻하고, 위치상으로는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즉,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의 경험과 연륜으로 한 무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각 지파와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로 장로를 세웠고, 그랬기에 이들 장로들에게 전달 사항을 전하면 곧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전달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진술하니라고 쓰인 와야셈은 두다, 노타라는 뜻을 지닌 숨의 미완료형의 접속사 와우가 결합한 것으로, 그리고 그가 두었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명령과 약속, 즉 언약을 백성의 장로들 앞에 그대로 두었다, 전했다라는 뜻입니다. 8절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했다라고 했습니다. 개역개정판에는 모든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콜이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일제히라고 번역된 야흐다우와 짝을 이루어 예외 없이 모두가 한 뜻, 한 마음, 한 목소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 지파의 대표인 장로들에게 전달하자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으면 참 답답합니다. 좋다, 싫다, 분명한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무반응으로 대응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직접 만나거나 직접 통화로 얘기를 해서 전달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신방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단체 문자나 단체 톡으로 전달을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개개인이 속해 있는 단톡방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분명 전달을 했는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연락을 못 받았다라고 따지는 경우도 있고, 확인은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알았다, 싫다, 아니다, 뭐 이런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펑크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로 무반응을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즉시 그에 합당한 반응을 꼭 하십시오. 물론 반응을 안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니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반응한 것과 동시에 그 말씀대로 다 행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샤마, 내 언약을 지키면 샤마르,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샤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순종하고 샤마르,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모두, 전부란 의미의 콜을 계속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온 백성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교가를 듣게 되었는데 첫 느낌은 뭐 이렇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듣고 또 부르다 보니까 그 가사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가사는 이렇습니다. 광야에 소리치며 굽은 길 곱게 하니 그 이름은 예언자, 그 이름은 예언자.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이제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예비 목회자들에게 예언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세상에 외친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는 선지자, 예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면 미래의 일을 미리 알고 그 일을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나 예언자의 본연의 역할은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그대로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며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제쳐두고 그 앞에 말, 미래에 일어날 일에만 신경을 쓰고 그것에 대해서만 어떻게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한다는 그 사람들조차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 하기보다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죠. 진정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목적은 자신의 생각이나 정치, 경제 같은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으로 깨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말을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뜻을 백성들에게 화풀이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목사의 사견으로의 설교를 듣게 된다면 세상의 지혜자의 말을 듣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지 다른 지식을 쌓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목사님들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목사의 말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들을 때 분별하여 듣는다면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귀가 닫혀서 오늘 우리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는지 한번 들어나 볼까라고 하면서 판단하려고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건 성도들도 잘못된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바꿔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성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신앙은 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매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매주일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 되어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설교를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매인바된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의 일치되고 단결된 응답의 모습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위해 모세는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라고 해석된 베아부 해아나는 그 구름이 어두운 구름 가운데서란 뜻입니다. 아부와 아나는 번역할 때 구름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아나는 일반적인 구름을, 아부는 대개 비구름이나 어두운 구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난 앞에 정관사가 결합되어 그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구름기 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아부 해아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던 그 구름기 등에 어둡고 밀도가 조밀한 구름이 생성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구름 기둥으로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직접 보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베아부 해안안으로 모세 앞에 나타난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중재자로서 모세의 권위를 확립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대면하시며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함으로써 모세의 권위를 높여 더 힘을 실어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의 말을 더욱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믿게 하려에 해당하는 야미누는 아만의 히피령인데 아만이 히피령으로 쓰일 때의 의미는 의지하다, 신앙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게 하려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모세를 믿게 하려는 것보다 모세가 전달하는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영이로 번역된 레올람은 깊이 숨겨진 상, 알려지지 않은 시간, 감춰진 오랜 시간, 영원, 영구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믿기는 믿는데 잠깐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믿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모세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까닭은 지금부터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권위를 높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믿게끔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실 율법과 규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말씀도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간한 믿음과 결단으로는 지키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율법의 제정에 앞서 만약 모세가 먼저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모세가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들이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더불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신뢰성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가 예언자로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사로서의 신뢰성 역시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한다면 그 목사가 설교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니든 성도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목회자는 하나님의 권위로 사역을 합니다.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부목사, 전도사들도 제대로 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그 권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주신 것처럼 목회자들을,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만 목사님이고 다른 부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은 목회자도 아니라고, 그래서 성도들도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목회자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권력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음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낮아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권위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낮아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성결하게 하며 라고 하는 웨키다슈탐은 깨끗하다. 성결하게 하며 라는 뜻의 웨키다슈탐은 깨끗하다, 거룩하다 라는 뜻의 카다슈의 PL형으로 거룩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원래는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즉 원래는 죄악되고 부패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 거룩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물로써 몸을 씻고 입고 있던 옷을 세탁하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모습의 것을 씻고 세탁한다라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성결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빨다, 씻다란 의미의 카바스는 일반적으로는 몸이나 옷 등을 깨끗이 씻는 것을 의미하지만 상징적으로는 죄를 씻어버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외적인 성결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결도 함께 해야 함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씻고 빨고 성결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을 이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한 후 셋째 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평상시에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대한 단정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입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은 주일에 교회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목욕을 하고 헌금을 새 돈으로 바꿔 헌금 봉투에 미리 준비를 하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 놓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들 혹은 연예인을 만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그들을 만나시겠습니까? 꼬질꼬질하게 또 슬리퍼를 질질 끌고 만나러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을 만난다는 설레임과 함께 자신이 꾸밀 수 있는 최대한으로 꾸미고 가꾸고 또 좋은 옷을 입고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준비하고 설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아무렇게나 하고 만나서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직접 성결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준비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태도로 교회에 나와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대통령을 만난다라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단한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누군가가 유명한 사람을 만나고 나면 그들과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자랑스럽게 벽에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런 자랑보다도 더 큰 자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날 밤에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늦게 자고 또 자다 깨서 눈 꺾인 눈으로 머리는 부스스하고 제 시간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헐레벌떡이라도 시간을 재촉해오면 또 모를까 그럼에도 여유롭게 천천히 와가지고 예배 시작 시간이 훨씬 지나서 오고 또 뭐 이렇게라도 오면은 모르겠는데 그랬기에 교회를 또 안 나오고 빠지는 경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회 나오지 않은 아이들과 연락을 해보면 교회 나오기 위해 전날 일찍 자는 것이 아니라 밤 늦게까지 유튜브나 게임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아침에는 못 일어나 교회 못 나왔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전화로 깨워준다라고 해도 아예 전화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알면서도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스마트폰 만지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외적인 것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구약의 정결법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의 피로써 해결받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다시 죄인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늘 성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외적인 모습 역시도 최대한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하나님의 두 번째 이 말씀을 받은 모세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시내산을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또한 메신저의 역할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성결로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셋째 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결로 준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 역시 거룩으로 성결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하지도 성결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됨으로써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신분 변화를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신분이 변했다라고 해서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결의 모습을 항상 준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면 그때가 닥쳐서라도 준비할 수 있겠지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있는 것을 뻔히 알고는 있었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가 바로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깨어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준비된 모습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